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정말 모든 것이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것이 가치로, 그러니까 돈으로 이렇게 계산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림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심지어 사람의 마음까지도 돈으로 계산이 되고 돈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사람의 가치는 얼마가 될까요? 나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물론 우리 인간의 가치를 우리 사람의 가치를 어떻게 돈으로 헤아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그래요. 돈으로 계산을 해요. 사람의 가치를. 좀 오래전 얘기인데 한 20년 조금 못됐어요. 2008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경기도 이천에 있는 그 냉동 창고에서 화재가 났었는데 그때 40명 정도가 죽었어요. 40명이 죽었어요. 40명. 그 중에 10명이 조선족 노동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합의금이 1인당 2억 4천만 원이 나왔대요. 2억 4천만 원. 사람의 목숨값이 1인당 2억 4천만 원이 나왔대요. 그래서 막 중국에서 막 논란이 막 벌어진 거예요. 이제 그 보상액 갖고 이제 막 논란이 막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죽더라도 한국 가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도 한국 가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가치를 알아줬다는 거예요, 한국은. 2억 4천 받았고. 왠지 마음이 좀 그렇죠. 여러분, 사람에 대한 가치를, 이 생명에 대한 가치를, 이걸 어떻게 돈으로 이걸 계산을 해요? 뭐 죽고 나서 받는 보상이야 어쩔 수 없다지만, 누가 돈으로 바꿔요, 생명을, 내 목숨을. 근데 성경에도 보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람을 돈으로 사고 파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대표적인 예가 있죠. 구약에도 신약에도 아주 대표적인 예가 하나씩 있어요. 자, 구약은 먼저 요셉.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은 20세겔을 받고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한테 팔아버려요. 그 당시 노예가요, 성인 노예가 은 30세겔로 이렇게 매매가 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요셉은 얼마에 팔렸다고요? 20세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나이가 너무 어려서 그랬거나 아니면 뭐 형들이 막 급했었잖아요. 급했잖아요. 자, 급할 때 뭐예요? 어떻게 팔아요? 금매. 네. 급해서 그러니까 싸게 팔았거나. 뭐 어떤 이유든 간에 20세겔에, 그러니까 싼 값에 지금 요셉을 팔아 넘겼어요. 또 신약에도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맨 마지막 절에. 누구요? 가룟 유다. 제자였어요. 예수님의 제자.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그의 제자가 은 30냥에 팔아버려요. 제자가. 그럼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를, 그것도 자기가 직접 봤잖아요. 직접 봤어요. 직접 만났어요. 근데 돈 받고 팔아버려요. 오늘 우리는 어떠죠?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짜리로 여기십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는 은 30냥이라도 받았는데 우린 이 가룟 유다보다도 더 헐값에, 더 수시로 예수님을 팔아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어떻게 예수님 팔아먹냐고요? 물론 우리는 뭐 돈 받고 팔아먹는 건 아니죠, 우리가. 근데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의 시간, 특히 주일 예배,
우리 그렇잖아요. 남들 결혼식 참석하는 것만큼도 우리 귀하게 여기질 않잖아요. 또 직장에서 주일에도 나오라 그러면, 주일에 근무하라 그러면 우리 잘릴까 봐서 찍소리 못하고 달려가는 우리. 그럼 우리 예수님을 어떤 가치로 우리는 평가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시간까지도 또 혹시 뭐 거래처에서 연락이라도 올까 핸드폰 전원을 끄지 못하는 우린 예수님을 어떤 가치로 평가하고 있는 거냐고요. 우리 입으로는 주라 불러요. 입으로는 주님이라고 불러요. 하지만 내게 있어요. 이 예수님의 진정한 가치는 얼마냐고요. 자,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더. 그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 떠난 제자들. 그러니까 그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가치에 대해 계산이 안 됐던 거예요. 계산 자체가 안 된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베푸세요. 5,000명을 배불리 먹이세요. 그러자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해요. 왕으로 세우려고 그래요. 예수님은요, 그들의 요구를 무시하세요. 그리고 자꾸 막 황당한 말씀만 하세요. 우리 본문 앞에 48절 볼까요? 48절로 51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 중에, 제자들 중에 막 혼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혼란스럽고 막.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볼 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인 거예요. 그들이 볼 땐 이상한 짓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하시고 막 이상하게 행동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들은요,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줄 알고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현실에서 왕이 되실 줄 알았거든요. 이 세상에서. 근데 예수님은 자꾸 죽는다는 말씀을 하시고 막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해가. 그래서 막 혼란이 오는 거예요.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결국 예수님 따르기를 포기해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막. 66절 함께 읽어볼까요?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결국 그들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은 거예요. 안타깝고 어리석은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분명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제자.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누구의 제자 중에서요? 그의 제자 중에, 예수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어요. 왜 떠났을까요, 그들이? 왜? 아니, 천국 백성이 될 그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왜 그들은 도중도 이렇게 하차해버린 걸까요? 탈락해버린 걸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렇게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주님을 그렇게 포기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오늘 이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은 끝까지,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충성하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생명의 면류관을 누리시는 참된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왜 누구는 떠나고 왜 누구는 남은 걸까요? 누구는 떠나고 왜 누구는 남은 걸까? 그러니까 주님을 떠난 자들의 이유, 왜 떠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요, 주님의 말씀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서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어렵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결국 포기해버려. 떠나버려요, 예수님을. 자, 우리 본문 앞에 60절 볼까요? 60절. 네, 60절 함께 읽어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님께서 자신은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생명이다. 그리고 그를 영접할 때만이, 나를 영접할 때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은 어렵도다. 어렵도다. 여기서 이 어렵도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스클레로스,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의미예요.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니까 그 속뜻은 뭐냐면 불쾌하고 싫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말씀이. 오늘 주님의 말씀은요, 영적이고 영원한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기대했던 건 현실적인 거였어요. 현실적. 세상적인. 그러니까 당장 배고픈 문제 해결되고 당장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거. 이게 제자들이 바랬던 거예요. 기대했던 거. 그러니 그게 받아들여지겠냐고요. 받아들여질 리가 없죠. 아니,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들이. 왜요? 왜 안 받아들이는 걸까요, 그들이? 사람은요, 누구나 다 자기 생각이 있거든요. 누구나 다 자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이 자기들 욕구를 충족시켜줄 도구로 예수님을 받는데, 자기들은.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결국 예수님의 말씀과 가치관이 자기들하고 안 맞았던 거예요. 자기들의 가치관과 맞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떠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요, 정말 예수님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막 몰려왔어요, 막. 그리고 그들은요, 예수님의 그 능력과 기적을 보면서 막 흥분을 하고 막 환호성을 막 질렀어요. 근데다 예수님께서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세요. 5,000명을. 여러분 아시죠? 성인 남자만 5,000명이에요. 성인 남자만.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여자들까지 더하면 최소 10,000명 이상을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이신 거예요, 지금. 막 환호성을 질러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세요. 이런 기적을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이야, 저분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기다려오던 그 메시아다. 그러니까 자기들을 그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주고 자기들의 그 경제적인 문제들, 세상적인 문제들 다 해결해 주실 줄로 생각했던 거였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였어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통해서 내 뜻 이룰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 뜻.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분의 생각과 방법이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데 오히려 점점점 내 생각하고는 다른 거예요. 주님의 생각이. 주님의 뜻이 나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결국 하나 둘씩 다 떠나가 버려요.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은 예수님께 어떤 기대를 하고 나오셨습니까? 어떤 기대를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십니까? 그 기대치가 현실적인 거라면, 세상적인 거라면 여러분도
실망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떠날 수도 있어요, 주님을. 이거 굉장히 심각한 말씀인 거예요. 떠날 수 있다니까요, 우리도. 아닌 것 같아도 몰라요, 우리 마음이. 어떤 선교사님 부모가 선교지로 떠나기 전에 이 자녀 문제로 막 심각하게 막 고민을 했어요. 그때 이제 때마침 TV에서 세계적인 성악가 일대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부부가 그걸 보다가 딸한테 물어요. 우리 예은이 뭘 시켜줄까? 그때 딸이, 아빠, 난 짜장면. 그러니까 부모가 말하는 거하고 아이가 말하는 차원이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우리도. 이 육적인 차원의 신앙은요, 이 영적인 차원의 신앙에 대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어렵게 들리고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결국 말씀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걸림돌이 돼요, 오히려. 앞에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요, 보여져요, 그게. 뭐 십자가 설교, 부활 설교, 뭐 재림 설교를 하면요, 반응이 좀 그래요. 뭐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그럼 반응이 좀 그래요. 시큰둥, 뭐 그래요. 그러다 이제 뭐 건강, 재물, 자녀들 문제, 뭐 이런 세상적인 말씀들 얘기하면요, 눈이 번쩍 떠요, 다들. 아멘 소리도 커져요, 그때. 여러분, 분명한 건 육적인 차원의 신앙은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앞에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쉬운 성경을 보면요, 이걸 이렇게 번역을 해요. 생명을 주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그러므로 사람의 힘은 전혀 쓸모가 없다. 성숙한 신앙은요, 말씀에 기초를 둔 신앙인 거예요. 하지만 미숙한 신앙은 말씀보단 인간 중심적인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시냐가 아니라 사람들의 평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보다는 이 외적인 것에 상처받고 시험 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리고 또 그들은 왜 떠났던 거냐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떠났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 제대로 알지 못해서 떠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 아주 결정적인 문제는 뭐였냐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냥.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저 뭐 랍비 중에 한 사람 또는 뭐 위대한 선생님 정도로만 보고 따랐던 거예요, 그동안.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처음부터 증거하셨어요. 처음부터 가르치셨어요, 분명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많은 기적들, 뭐요? 예수님 믿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기적들. 그럼 베드로가 그렇게 변화됐던 거예요, 베드로가. 물론 베드로도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어요. 그랬던 거 아니에요. 처음엔 베드로도요, 뭐 선생님, 랍비라고 그렇게 여겼어요. 그러다 자신도 모르게 어느 날 주라고 고백을 해요. 주라고. 그러다 이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해요. 여러분, 그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또 볼 거니까 놔두세요. 덮지 마세요. 여러분, 아마도 이 베드로도 엉겁결에 그렇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을 거예요. 뒤에 내용을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막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고 이제 예수님의 엄청난 칭찬과 예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바로 곧바로 인간적인 정에 얽매서 예수님께 아주 엉뚱한 소리를 해요, 이 베드로가. 그래서 바로 또 뭘 받아요? 책망을 받아요, 책망을. 뭐라 그랬다 책망을 받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짓고 죽으신다는 그 말씀을 하실 때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랬다 무슨 소리를 들어요? 사탄이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우리 22절, 23절 함께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그러세요, 사탄.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지금 천국과 지옥을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말 한마디에. 그럼 분명히 알고, 그럼 분명히 하셔야 돼요, 분명히.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른 신앙을 하면, 바른 신앙 고백을 하면 여러분 정말 놀라운 복이 있지만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주의 길을 가로막는 사탄 되는 거예요, 사탄. 여러분, 좀 전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기적들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 아시죠, 여러분? 우리 앞에 2장 볼까요, 2장? 요한복음 2장. 2장 11절. 요한복음 2장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인지를 제자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신 거였어요. 자, 또 뒤에 20장 볼까요, 20장? 20장 30, 31절, 30절, 31절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많은 표적들을 행하신 거였어요. 우리도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 돼요, 제대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면요, 떠날 수도 있어요, 우리도. 우리도 사탄이라고 책망 들을 수 있어요. 그럼 분명히 아셔야 돼요. 떠나간 자들이요, 제자였어요. 예수님의 제자. 자, 그럼 여러분, 남은 자들,
이 남은 자들은 왜 남았던 걸까요? 그러니까 끝까지 주님을 따른 제자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그들은요, 주님이 믿어졌어요. 우리가 이걸 좀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게 뭐냐면, 보통 사람들은요, 알고 나서 믿어요. 알고 나서 믿어요, 그 사람을. 그쵸? 그 사람 알고 나요. 이 사람 이런 사람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요, 믿고 나서 알게 돼요. 믿고 나서 알게 돼요. 그럼 베드로도 처음엔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나서 믿으려고 했을 거예요. 알고 나서. 근데 여러분, 지금은 다르게 말해요. 69절 보세요. 69절. 자, 69절 함께 읽어봅니다. 보면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믿고 알았다는 거예요. 믿고. 먼저 믿었다는 거예요. 어느 대기업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근로자들의 노사분기가 너무도 막 심각했어요. 막. 작업은 다 중단되고 회사는 곧 파산될 위기까지 놓였어요. 이제 사장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애를 쓰는데도 이 근로자들은 막무가내인 거예요. 듣질 않아요, 사장 말을. 그러다 어느 날 회장이 사장한테 전화를 걸어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저 노조원들이 너무 강경합니다. 도저히 이거 풀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셈이죠? 네, 저도 양보하지 않을 겁니다. 이 기회에 아주 버르장머리를 싹 고쳐놓을 겁니다. 확실하게 강경하게 내가 대응을 할 겁니다. 그러지 마세요. 지금 회사 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어려운 사정 이거 가감하지 말고 그냥 노조원들한테 알아들 수 있도록 다 잘 설명해 주세요. 잘 설명해 주세요. 사정이 나아지면 월급 올려야 줘야죠. 이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누구 회사입니까, 이 회사가? 근로자들 없이 이 회사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다 같이 잘 살아야죠, 다 같이. 사정 나아지면 나눠줘야죠. 그러니까 강경하게 하지 마세요. 사랑하세요. 우리 가족이니까 사랑하세요. 이런 두 사람의 대화를 이제 옆에 있던 그 회장, 비서가 다 들은 거예요. 그럼 이제 그 회장님의 말을 파업을 주도하는 그 노조 위원장한테 전해줘요. 그래서 이 노조 위원장은 또 노조원들한테 이 말을 그대로 전해줘요.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뉘어요. 노조원들이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뉘어요. 이제 그럼 회장 데려다가 직접 그 말 한번 우리가 들어보자. 확인하자. 그리고 믿자, 우리가. 또 하나는 그냥 무조건 믿자, 우리 그 말. 두 의견을 놓고 대립을 하다가 결국 그냥 믿자는 쪽으로 결론을 내려요. 농성을 풀어요. 회사가 잘 돼요. 결국 좋은 결과를 맺어요. 여러분, 알고 믿는 건 이건 세상적인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믿고 아는 건 신앙적인 방법인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사생아라 그래요. 유대인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 없이 난 아들이란 거예요. 그 불자들, 불교 믿는 이 불자들은요, 세계 4대 성인 중 하나라고 불러요. 또 무슬림은요, 예수님을 그냥 선생님이라 불러요. 근데 우린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뭐라 믿죠, 우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어지십니까? 누가복음 5장 5절을 보면요, 베드로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주라고 부르지 않아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요. 분명히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선생님이라고.
근데 오늘 본문은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라고 불러요. 주. 주. 이게 무슨 뜻이죠? 헬라어로 큐리오스예요. 큐리오스.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인. 주인.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주인이세요. 우리의 생명의 절대적인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그가 주인이고 나는 종이에요, 그분의. 종. 종이 주인을 떠날 수 있어요? 못 떠나요.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명령하면, 주인이 명령하면 무조건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 종은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주예요. 주인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믿는 그분이 여러분의 주이심을, 주님이심을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요, 절대로 떠나지 않는 거예요.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자, 또 남은 자들은 왜 남았던 거냐면요, 그분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믿어졌어요. 믿어진 거예요. 주님이 이제 남은 제자들한테 물으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갈 거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죠? 68절 봅니다. 6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내가 누구한테로 가겠습니까? 분명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는요, 영생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믿어지도록 주신 선물이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결단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믿어지는 건. 근데 이 믿음은 어떻게 주어지냐면, 이건 들음으로 주어져요. 들음으로.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내 믿음이 세워지고 그래야 건강한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들으셔야 돼요. 자주. 아니, 틈만 나면 들어야 돼요. 틈만 나면. 아니, 틈만 나면이 아니라 틈을 내서 만들어서 들어야 돼요. 만들어서.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요, 이 말씀을 들어야 할 때 안 들으면요, 세상 사람과 똑같아져요. 똑같아져요.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금방이에요, 금방 그게.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세워지는 거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들리십니까? 이해가 되고 귀에 들어오세요? 그럼 여러분의 믿음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요, 어떨 때 이게 이해도 안 되고, 어떨 때 이게 귀에 들어오지도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듣는 거예요, 그래도. 그래도 들어요. 듣고 들으면 열어주세요, 귀를, 하나님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자주 쓰는 말씀이 있죠. 귀에 있는 자는 뭐 할지어다? 들을지어다. 물론 세상 사람들도 다 있어요, 귀는.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얘기는 그냥 귀가 아니에요.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들을 귀가. 들을 귀가. 말씀이 들려오는 귀가. 그럼 믿어지고, 그럼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믿어지니 순종이 되고, 말씀이 믿어지니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카고에 카톨릭 신학교예요. 카톨릭 신학교. 뉴올라 대학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교수이자 신부인 존 포엘이라는 교수가 있어요. 그 학교에 또 톰이라는 학생이 이제 머리를 아주 붉게 물들이고 또 찢어진 청바지 입고 그러고서 영성 훈련에 참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포엘 교수한테 교수님, 아직도 성경을 믿습니까? 아직도 하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이 포엘 교수가 그랬어요. 네,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가 그랬어요. 왜? 그랬더니 이 포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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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가 그랬어요. 왜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인하더래요. 그래서 포엘 교수는 이 톰을 따로 부른 거야. 따로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해줬대요. 나는 너보다 인생을 많이 살았잖니. 그래 내 말 듣고 하나님 믿어라. 하지만 톰은 자기는 예수를 만나지도 찾지도 않겠다고 막 소리를 치면서 그냥 떠나버렸대요. 근데 포엘 교수가 이런 말을 해요. 네가 예수님을 찾지 않으면 예수님이 너를 찾으실 거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나요. 이 톰이 아주 초췌한 모습으로 포엘 교수를 찾아와요. 그때 그 빨간 머리, 그 히피 머리가 아니라 정장 차림으로 찾아와요. 그리고 포엘 교수한테 말해요. 교수님, 저는 폐암 말기 환자가 됐습니다. 수술도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제 곧 죽게 될 거예요. 근데 교수님 찾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더 살 수만 있다면 제가 만난 예수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제가 할 수 없으니 제 대신 강의할 때마다 학생들한테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예수를 전해주세요.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을, 주님을 온전히 만난 제자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 되기를 바라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주인이세요. 우리의 왕이세요.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 떠난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